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교회가 싫어서 떠났다가 돌이켜 그리스도인이 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학교 시절 매주 설교 시간마다 헌금 이야기를 들었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매주. 한두 번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헌금 얘기가 돈 얘기로 들렸고 더 이상 설교가 듣기 싫었다. 나는 중등부 회장도 하고 찬양팀에서 드럼을 쳤었다. 드럼 치는 자리는 기둥 뒤에 있었다. 그래서 드럼 치는 자리 기둥 뒤에 숨어버리고 귀를 닫아버렸던 것 같다. 귀를 닫아버렸던 것 같다. 내 마음 상태가 그러하니 설교 말씀은 들리지 않았고 돈 얘기만 들렸으며 돈돈거리는 것 같아서 한 주가 지날 때마다 한 주만큼씩 더 설교 말씀이 싫어졌다. 정확히 전후관계는 모르겠지만 매스컴에서도 자꾸만 교회와 돈을 연결짓고 교회가, 목사가 돈만 밝힌다라는 식으로 TV에 자꾸 나왔다. 교회 설교 시간의 경험과 매스컴의 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시너지를 일으켜 교회는 돈만 밝힌다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새겨 넣었던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 교회의 세습이라든지 온갖 분쟁들에 대한 기사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더 강화시켰다.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면 덜했을지도 모르는데 중등부 회장까지 하고 나름 성경학교도 매번 가고 교회 안에서 자랐기에 교회를 잘 안다고 생각했던 나는 보통의 친구들보다 교회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드럼을 치지 않게 되었고 원래의 예배 자리로 돌아왔다. 그동안 설교 말씀에 귀를 닫았던 탓일까 설교 말씀은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애시당초 중등부 회장 자리도 성가대하고 교회 활동하는 남학생이 거의 없었기에 떠맡겨진 자리였다. 유초등부 때부터 하던 성가대도 누나 따라 했던 거고 왜 시작하게 됐는지 나는 모른다. 같이 교회 활동하던 친구도 없었다. 내가 교회를 그만 나간다고 붙잡아줄 친구도 없었다. 이미 다른 친구들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었으니까. 더 이상 교회에 다닐 이유를 잃어버렸다. 지금까지 교회에 왜 출석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나이는 지났다. 결국 나는 그렇게 교회와 멀어졌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잠시 수능을 앞두고 교회에 나가긴 했지만 종교적인 행위였던 것 같다. 종교 행위인지 아닌지 단정 짓는 것은 두렵기에 단정 짓지는 않겠지만 솔직히 시험 때만 마음의 안정을 위해 교회에 갔다. 대학교 가면 놀아야지 하는 생각이 컸다. 중학교 3학년 수련회에서 어느 날 밤에 십자가 위에 촛불을 하나씩 꽂으며 한마디씩 말을 하는 그런 행사 자리가 있었다. 애시당초 말도 잘 못하는 나인데 중등부 회장이라는 이유로 갑자기 내가 첫 타자가 되어버렸다. 몹시 당황했고 임기응변은 약한데 또 체면치레가 있었던 나는 뭐라 해야 될지 망설이다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한마디를 하며 십자가에 촛불을 꽂았다. 이 말을 할 때 뭔지 모르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두려움이 엄습했다. 이날 느꼈던 그 두려움과 떨림은 아직도 생생하다. 그날 엄습한 그 두려운 감정은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고 주님을 떠나 있던 그 순간들, 매 순간마다 가시처럼 나를 찔렀고 내 안에서 항상 나를 찔렀다. 이 두려움은 나를 거의 떠난 적이 없었고 매 순간 나를 괴롭혔다. 그 행사 때 나를 첫 번째로 지목하여 시켰던 사람은 매주 헌금 얘기를 했던 그 전도사님이었고 이 두려움이 나를 찌를 때마다 나는 10년 이상 그 전도사님이 미웠고 싫었다. 어머니께서는 내가 교회를 떠난 뒤로 매주 교회를 가라고 말씀하셨다. 내 기분상으로는 매일매일 교회 가라고 말하신 것 같은데 아마 매일은 아니었을 거다. 거의 매주일마다 말씀하셨다. 나는 그게 강요로 들렸고 교회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된 나는 교회에 가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분노의 감정이 떠올랐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본인도 성가대 서거나 교회 일하는 거 귀찮아할 때 있으시면서 뭘 나에게만 이렇게 가라고 하는 거지? 별로 즐거워 보이지도 않는구만 하고 생각했다. 아무쪼록 교회 가라는 말을 듣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공격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날카롭게 반응하게 되었다.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 그 강요가 너무 싫었다. 그 이후에도 명절이면 명절마다 명절 예배를 드리고 기일에는 기일 예배를 드리고 뭔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밤에 나를 앉혀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지
짜증이 정말 많이 났었다. 가족예배 자리는 거의 항상 똥 씹은 표정으로 있었고 찬송가는 부르지도 않았으며 말씀을 한 구절씩 돌아가며 읽을 때는 랩하듯이 읽고 넘겨버렸다. 가족예배 자리에 앉으면 가슴속에 불같은 분노가 일어나서 뜨거운 것이 가슴에서부터 머리까지 화르르 일어나는 기분이었다. 눈은 자연스럽게 도끼 눈을 뜨게 되고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벌떡 일어나서 가버렸다. 그래도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랐던 영향일까 다른 종교를 보면 거부감이 들었다. 나는 다시 돌아가도 기독교로 돌아가야지. 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세상에서 놀 것, 즐길 것 다 즐기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교회 가서 예수님 믿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 아주 교만한 생각이었다. 부인 될 사람도 다른 종교는 싫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적당히 다니는 사람이 좋을 것 같다. 성가대도 찬양팀도 안 하고 딱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최상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 좋았다. 세상에 재밌는 것이 너무 많았다. 술도 좋았고 카지노 같은 도박도 좋았고 여자도 좋았다. 세상의 방탕함이 너무 좋은데 교회를 다니면 이런 것들을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회 다니면 이것들 다 포기해야 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놀 거 다 놀고 교회 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그것들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랬는지 모르겠다. 학교 다니면서 교회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보았다. 뭐 저렇게까지 사나? 돈돈거리는 교회 뭐가 좋다고. 나도 다 해봤는데 뭐 없어. 크크 하며 마음속으로 비웃었다. 그리고 나에게만 전도 안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지들끼리 잘 믿으면 됐지 왜 자꾸 강요하는지 정말 싫었다. 거리를 지나다닐 때 노방전도하는 사람들이 싫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 외치는 사람은 더더욱 싫었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더 욕먹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 친구와 함께 걸을 때 예수천국, 불신지옥 마주친 적도 있고 노방전도 마주친 적도 있는데 내가 굉장히 싫어했다. 입으로 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엄청 싫어했다. 2009년 세원이 형네 고깃집 사건으로 사랑의 교회에 등록했다. 세원이 형네 고깃집에 있는데 난생 처음 보는 분이 너 교회 안 다니면 죽어 라고 갑자기 말을 하고는 씩씩거리면서 돌아가신 사건이었다. 그래서 교회에 발만 걸쳤다. 사람 하나 늘어나도 인지하지 못할 대형 교회를 찾아서 그리로 갔다. 그리고 여자친구도 찾아보자라는 생각에 갔다. 예배가 끝날 때에 가서 소그룹만 하고 왔다. 소그룹에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면 냉소적 태도로 반응하고 밖에 나가 놀자고 했다. 회방꾼이었다. 소그룹 안에 좀 열정적으로 교회 활동하는 동생 둘이 있었는데 마땅히 손절할 만한 친구들이었다. 함께 말이 섞기 싫은 부류로 단정지었다. 당연하겠지만 교회를 매주 출석한 것은 아니었다. 일단 매주 집에서 교회 가라고 하는데 일요일에 교회를 가지 않으면 평일에도 교회 가라는 말을 듣게 된다. 몹시 피곤나고 짜증나는 일이었다. 차라리 교회 간 척하고 그 시간은 집을 비우는 게 심간 편했다. 일요일 4시 언저리 별일이 없어도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린다. 축구 같은 운동을 하러 갈 수는 없다. 땀을 흘리면 들키니까. 게임방 가자는 연락을 돌리거나 만나자는 연락을 한다. 약속이 생기면 교회 대신 친구를 만나며 약속이 없으면 교회에 느지막이 간다. 그래서 친구인 우성이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었다. 너는 교회 안 다니는 애 같아서 좋다고. 우성이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기독교를 싫어했다. 이런 모든 순간에도 내 안에 중3 수련회 때 했던 그 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말과 그때 느꼈던 그 두려움이 항상 내 안에 박혀 있었다. 너무 괴로웠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이럴 수 있냐는 원망도 가득했다.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 같이 다닐 친구 한 명만 달라고 드렸던 그 기도. 하루 이틀도 1, 2년도 아니고 정말 긴 시간 기도했었던 그 기도. 하지만 친구 없이 교회를 외롭게 다녔다. 순수한 동기로 한 기도조차도 응답 없는 하나님이 있을 수 있냐는 원망 섞인 마음이 있었다. 나중에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예수님 믿는 친구들을 보내주셨다. 다만 내가 생각했던 내가 원했던 친구의 모습이 아니었다. 내가 원하는 친구의 상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아니었을 뿐 교회 다닐 친구를 늘 내게 주셨다. 그렇지만 내가 다가가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좋다고 다가왔지만 나는 밀어냈다. 심지어 십자가 선물을 준 친구도 있었다. 정말 어리석었는데 스스로는 깨닫지 못했었다. 또한 2013년 속이 안 좋아진 후 2014년 8월 청운교회 특별 새벽 집회에 가게 되었는데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였다. 사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도 있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치료해보세요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 완전히 믿지도 않았고 그냥 부모님이 가자고 하니까 갔다. 역시 결과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역시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냐는 생각이 들었다. 뇌전증도 위하수도 나의 약함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 그런 원망이 있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대놓고 주변에 크리스찬이라고 욕한 적은 없다. 그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나에게 전도하는 것만 아니면 무시하거나 화내지 않았었다. 참 다행이다. 특별히 나에게 전도한 사람은 어머니와 주연이 외에는 없었다. 주연이가 오빠 예수님 믿어야 해. 우리가 사촌동생인 주연이가 오빠 예수님 믿어야 돼. 우리 가족 다 천국 갔는데 오빠만 천국 못 오면 어떡해? 라고 말했을 때 짜증이 일었지만 욕하거나 화내지는 않았다. 정말 다행이다. 어머니께서 교회 가라고 말할 때만 도끼 눈 뜨고 분노하고 화냈구나. 몸이 점점 나빠져서 극도로 힘들어질 때 그때 교회 가라고 하면 크게 화를 몇 번 냈던 것 같기는 하다. 우리 집에 목사님 신방 오셨을 때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었다. 그랬었는데 이런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사람이 죽기 전에 성경은 한번 읽고 죽어야 돼. 죽기 전에 성경은 한번 읽어봐야지. 이 생각을 나는 왜 가지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성경이 베스트셀러라서?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모르겠다. 어찌됐건 몸이 극도로 약해져가고 하나가 좋아지면 두 개가 나빠지기를 반복해 가기를 어언 6년째. 나는 2020년을 보지 못하고 죽을 줄 알았다. 2019년이 나의 끝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성경이나 한번 읽어보자. 그런 마음이 들었고 내 의지로 처음 성경책을 폈고 창세기 1장부터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정말 한순간이었다. 창세기를 읽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성경 읽기를 그칠 수가 없었다. 정말 많이 울었고 기도가 하고 싶었고 내 지나온 삶들이 두려웠고 무서웠다. 몸이 극도로 안 좋아서 책도 잘 안 보던 내가 성경책을 하루 종일 보고 있었다. 식사를 하고 나서 소화시켜야 하는 내가 그 시간들을 줄여가면서 성경책 앞에 앉아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마음속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사촌형인 용준이 형을 따라서 청운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모든 찬양 한 소절 한 소절이 얼마나 기쁘던지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뻤는지 간절했는지 즐거웠는지 찬양팀 할 때도 주변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수련회 아니면 찬양도 잘 따라 부르지 않던 내가 찬양을 부르게 되었다. 할렐루야. 세례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청운교회에서 입교를 하게 되었다. 그때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성경을 더 알고 싶었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다. 목사님과 대화하고 싶은데 아는 목사님이 없다. 이성홍 목사님이 있는 세종시에 가서 2박 3일을 있다가 오게 되었다. 내가 문전박대했던 신방 오셨을 때 문전박대했던 얼굴도 보지 않고 방문 쾅 닫고 들어갔던 목사님께 가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예비하심이 시작되는 것인지 가늠하기를 포기했다. 너무 큰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돌이켜보면서 너무 다행인 것은 대놓고 내가 입술로 욕을 하지 않았다는 것. 몇 번 욕을 한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중3 때 그 강렬한 사건이 가슴에 있어서 대놓고 입술로 범죄하진 않았구나. 중3 때 그 사건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남아있어서 브레이크를 걸어주었구나. 정말 다행이다. 예배드릴 때마다 가슴에 불붙는 분노가 내 얼굴에 드러나도 가족들이 참아줬구나. 너무 미안하고 감사했다. 무엇보다도 이런 나를 죽이지 않고 살리셨으며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다시 예수님 믿는 자리로
끌고 와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린다. 하나님을 시험이나 건강에 이용하려고 들었던 나를 죽이지 않고 살리셨다. 기도 응답을 주셨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는데 내 욕심과 다르다고 마음속으로 원망했던 나를 죽이지 않으셨다. 주셨는데 주지 않으셨다고 말하는 내게 계속해서 친구를 보내주셨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고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셨다. 만약 2009년 스노우보드 사고로 뇌전증이 심해지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방탕한 생활에 젖었을 것이다. 과외를 해서 풍족했고 사고 전에는 몸도 좋았다. 어디까지 방탕하게 살았을지 상상하기도 싫다. 뇌전증에 대해서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이건 역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 물론 치료해 주시기를 당연히 기도한다. 그리고 이 글을 작성하는 2024년 지금 약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해 본 적 없는 그 뇌전증 약을 2009년 스노우보드 사고 이전 수준으로 줄였다. 더 이상 약 때문에 어지럽지 않다. 2013년 소화기관이 상하지 않았다면 돈을 버는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뇌전증 약도 정신력으로 버티고 꺾이지 않았던 나인데 아마 방탕했겠지. 위하수가 생겨도 굽히지 않았다. 왼쪽 날개뼈가 다쳐도 굽히지 않았다. 목뼈가 틀어져도 굽히지 않았고 8일간 잠을 못 자도 굽히지 않았던 완고한 나다. 이런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고집쟁이인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지나온 이 모든 일이 나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길임을 믿는다. 이 길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내가 걸어온 이 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내시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길을 갈 때 내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할렐루야. 오늘의 동삼촌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